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8문과 119문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 하시는 분들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무조건 하면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기도를 많은 시간을 두고 쌓아두어라 라는 것에 익숙하고, 또 동양인 즉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러한 강조점과 그렇게 부여할 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시면 그 기도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저도 그랬고 우리 아내도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가를 잘 알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또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지 바른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천의역교회는 2022년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라는 큰 이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 기도를 조금 깊이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 116문에서부터 기도 관련 말씀이거든요.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차근차근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잘 배웠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16문에 그리스도인이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다. 그 중에서 감사가 제일 중요한데, 기도에는 감사와 간구가 있다. 간구만 알면은 기도가 오래 나오지 못한다. 감사가 같이 있어야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구하는 것, 찾고 두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며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종교가 말하는 기도와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기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냐?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해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간구와 감사의 기도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준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내가 은혜와 성령을 주겠다는 것이 116문의 짤막한 결론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더 많은 시간 호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17문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지를 알았으면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말씀을 통한 그 계시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응답하신다. 그것을 마음을 다한 기도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다한 기도는 말씀과 지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는 기도죠. 여러분, 뭐 치성, 뭐 정성,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마음을 담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알고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상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해 드렸습니다. 즉 두 번째로는 겸손히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구해야지 들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7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마음을 다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사담이지만 며칠 전에 제가 사랑하는 청년 제자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고 전이가 되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머리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더 잘 받아보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니? 그랬더니 뭐 쉽게 말해서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 치료 받기에는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자기네 집에 모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암 사기 말기죠. 약물 치료 외에는, 고통을 더는 치료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또 울면서 얘기를 또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가 원하는 거 다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간다. 그래서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영접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제가 잠깐 한 2달 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호흡기 때문에 바로 죽으시는 분들인데, 가면서 중환자실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정지가 된 것 같지만 귀는 살아있다.
그 얘기를 듣고 귀에다 대고 복음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라고 계속 영접 기도를 시키고 뭐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제가 복음을 제시를 하고서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에게는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죽기 2시간 전에 이제 어르신들도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는데 다 듣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잘 못 가는데 저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중환자실과 장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기는 되게 젊은데 장례 전문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면서 딱 보니까 이 영혼이 떠날 거라는 느낌이 탁 받아요. 그러면 처음엔 제가 굉장히 가슴이 떨렸거든요. 막 두근두근대고 막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제가 이랬는데 이것도 하도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중심을 딱 잡고 집사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딱 해서 입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관 갑니다. 딱.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천하시게 되면은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 전에 영접 예배를 또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말을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발인을 천국 환송 예배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도 이제 하관 예배라고 말하죠. 부활 대망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참조하십시오. 오후 시간은 여러분들 어떤 뭐 설교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 상식, 신앙 지식, 또 기본 교리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 황송 예배를 발인 예배 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취토나 아니면 하간 예배할 때 부활 대방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말을 많이 바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갑니다. 특히 그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도 크리스찬인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도 드려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서 만약에 성경의 액면 그대로 설교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는 살인이다고 막 이렇게 설교합니까? 그거는 정신 나간 목사죠. 그리고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뭐 어떻게 화상을 입어서 돌아가신 분, 뭐 암은 뭐 기본이고 요즘 같이 갑자기 코로나면은 장례 예배도 못 드립니다. 뭐 바로 그냥 일처리를 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갈 때 목사님이 장례 예배나 이런 거 갈 때 성도들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은 간다라는 그런 다짐은 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그때 성도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부득이하게 못 가면은 못 갈 수 있지만 장례식 때는 여러분들이 좀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우리 성도들의 장례가 나면은 함께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등록교인이라면은 반드시 목회자가 장례 집례를 해야 되겠죠. 동일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들은 일단 유가족을 대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플러스 부활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유가족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잘 또 이렇게 영적으로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장례식 예배의 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이 성도도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장례의 대표기도나 이런 기도할 때면 거기서 가서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막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가슴이 막 그래서 그런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잘못하면은 잘못한 영이 쓰여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가서 말씀을 딱 준비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와 기도의 확신을 주고 와야 되죠. 그런데 정말 힘든 장례가 뭐냐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를 잘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경험하고 나서 물에 빠져 죽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때 한번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내 생에 내가 장래인도 할 때 정말 어린애 장래는 없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확실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이 기도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항상 끝까지 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보고 오늘은 118문입니다. 118문은요 바로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면은, 그러면 왜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배웠다면 118문은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인데, 제가 118문에 질문할 때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여러분 땡큐, 이 감사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생사화복 성공 실패가 다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래서 항상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딱 들어보면 압니다. 아, 저 성도가 얼마나 기도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근데 기도를 시키면 뭘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성숙한 기도가 되려면 그런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땡큐, 감사의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 우리 교회, 그냥 감사의 기도가 더 많은 게 저는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변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때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으로 우리는 믿고 간구한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에스겔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26절과 2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는 거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누구보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육신에 굳어버리고 딱딱해버린 것을 제거시켜 준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구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뭔가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은 5분, 뭔가 많이 말한 것 같은데 10분을 채 넘기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딱딱하고 이 제거되지 않는 마음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계속 구하고만 있으니 하나님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어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네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구하면 다 준다, 이건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도깨비 방망이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굳어있는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후에 너희 안에 그 새로운 말씀과 윤례를 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37절과 38절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이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할 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무엇이 영혼에 필요한 것이고 무엇에 육신이 필요한 것인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압축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8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제 말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죠. 아, 진짜 종교는, 참된 종교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데 거짓 종교와 거짓 가르침이 있는 종교는 성도들의 희망사항을 들어주는 신이구나. 딱 이렇게만 놓고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딱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그럼 그 기도를 하면 되는데 거짓 종교는 사람들이 원하고 뜻하는 희망사항들을 들어주는 신으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삽니다. 성경에도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은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어그러진 길을, 즉 우상숭배에 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예배 드렸습니다. 남유다도 예배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 드린 두 공동체인데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시죠. 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귀찮게 뭐 거기 가서 예배드려. 야 여기도 예배당 지어. 야 뭐 거기까지 가. 야 저기 위에다가도 골짜기에다가 예배 하나 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고 편한 지역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았고 그들이 멋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죠.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어그러진 길일자라도 하나님은 참된 종교는 내가 구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거짓 종교는 엄밀히 보면은 다 사람들의 희망사항과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엄중하게 노여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 넘치죠.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7대 죄악. 여러분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옛날 영화 브래드 피트가 나온,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만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영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에 7가지의 죄에 대해서 하나씩 챕터로 나오는데, 가장 먼저 그 영화의 인간에 짓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식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거. 인간은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의식주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처음에 탐식이 나와요. 탐식하면서. 그래서 어떤 몸집이 큰 사람이 막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음식을 막 먹다가 죽습니다. 참. 그 다음에 탐욕, 나태, 시기, 분노, 교만, 정욕, 이렇게 해서 꼭 영화가 가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영혼과 몸에 필요한 그 니즈를 성경의 주기도문에게 다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뭔가 이상하다고,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무엇일까? 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을 만족시키지 못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도 종종 내가 뭐 기도가 잘못됐나? 우리가 뭐 기도를 잘못했나? 기도의 내용이 뭐가 이상한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무엇이 만족되지 못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안에 거짓된 마음으로 구하고 있었나? 아니면 내 안에 이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의 영혼과 몸을 썩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은 너의 영혼과 몸을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만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쉽게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서로 충돌이 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서로 야, 뭐가 잘못돼서 저러시지?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는 거냐? 계속 갈등이 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께 무엇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을까? 또 반대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만족되지 못해서일까라고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면은 우리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왜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며 또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엉뚱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무슨 말을 많이 해야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그들은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너희들이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지라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는가를 한두 번만이라도 고민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분명히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말씀의 기도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데, 이것이 영혼과 몸에 필요한 건데 그것이 아닌 다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또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알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감사하며 구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내가 위선과 외식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잊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혹시 개인 기도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십시오. 끝날 때 주기도문하고 가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친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 기도합니다 라고 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주기도문을 한번 하고 돌아가시는 훈련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필요는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필요하니까 기도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까? 내 영혼은 무엇을 필요하지? 내 이 육신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여기에서 이제 막 신학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냐, 영혼과 육이냐, 이렇게 2분선, 3분선으로 나누는데 그냥 여러분 2분선로 알면 됩니다.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봤자 머리만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된 기도는 영혼과 몸에 필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게 뭐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니 오늘 양식이 없으면 양식 달라고 기도해야죠. 쌀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신자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뭐 이런 걸 구하면은 되게 뭐 어리인 것 같고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해 드는데 예전에 참 재미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뭐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마음이 깨끗하다 생각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우리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음식점. 그런데 보통 학식이 막 3,500원, 4,000원 하는데 아무리 먹어도 이상하게 군대 밥은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 신대원 밥은 영양가가 없어서 먹어도 육신에 살이 안 쪄요. 그런데 이제 좀 큰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막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어린 전도사님 수고한다고 이렇게 막 그 도서비 쓰고 막 그 뭐라도 사 먹으라고 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열악한 교회에 헌신하는 전도사님들은요 간신히 학교 오기 바쁩니다. 그런데 참 그게 되게 서글펐어요. 그 월요일 날 오고 나면은 좀 이렇게 잘 사는 동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막 치킨을 막 시켜 먹습니다. 막 치킨을 막 시켜 먹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막 브랜드 치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악한 전도사님들은 굴에 가서 기도합니다. 굴에 거기 산기도, 그 신대원에 산기도가 있거든요. 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막 혼란이 일어나요. 여기는 전도사님들이 육신의 살을 찌기 위해서 기름진 치킨을 막 주워 먹고 있고, 저기 있는 전도사님들은 굴 속에 가서 쥐야쥐야 저러고 있고, 무엇이 맞는 거죠 이게 주님?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전도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식권이 있거든요. 식권 20장씩 30장씩 그 전도사님들한테 막 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가서 사 먹으라고. 왜냐면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끝나고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굴에 들어가서 주님 나도 치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났고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담이었고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에게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또 주시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에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십시오.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빼먹거나 잊어버리거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꼭 기도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또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기도 관련된 말씀이 있지만 기도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1절은 그냥 좀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며, 이 안에는요 몇 가지 더 율법의 정신을 일깨우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기도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저를 다시 보세요. 율법의 정신에는요, 그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되면 도와주는 거라고 할까요? 조력해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성도들에게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주는데,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안 한다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구제하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금식 기도 안 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기도 생활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의 정신을 다시금 내 가슴속에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성도들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구제하는 것, 이것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되겠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 그리고 더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5일 금식을 해봤는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옛날 목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일주일, 20일, 어떤 분은 40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기도의 이 체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 깊이 들어가시니까 성령님이 막 역사와 불이 막 떨어진 것 같아요. 이처럼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증진과 또 성도들의 율법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내 영이 침체되고 내가 뭔가 다운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 생활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거기 안에서 봉사와 희생의 자리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유익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각자가 나타내고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성도로서의 삶의 기초 안내서라고 할까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고, 십계명은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런 기초 안내서가 되고, 그럼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다음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문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과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4가지가 있고, 또 자신에 대한 기도가 4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하진 않고 그렇게 하진 않는데, 새 번역,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 앞부분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세 번역이라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있는 분 있으세요? 세 번역이라고 쓴 거?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이 성경책에 세 번역이라고 주기도문 된 거 없습니까? 없으실 줄 알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이신가요? 자, 세 번역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의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우리는 세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은 세 번역 주기도문을 하는 데도 있고 세 번역 사도신경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세 번역 주기도문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뭐 괜찮습니까? 공동 성공회인데 성공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저렇게 합니다. 제가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될 것은 이렇게 새 번역도 있고 또 개역 개정도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새 번역 신약과 시편이라는 서적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은 고어체를 쓰고 있습니다. 있느니라, 뭐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조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거기는 오로지 개역 한글만 봅니다. 오로지 개역 한글만 봅니다. 영어 성경도 안 보고 원문도 안 보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개역 한글만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린 다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린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개역개정 주기도문을 우리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기도문에는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기초가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요 세 가지도 같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요 구원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신앙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없겠죠. 거기다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겸손하겠죠. 그러다가 희생과 헌신과 봉사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 핵심은 자기 포기에 있습니다. 나를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는 것이지 야 내가 봉사하러 지금 막 여기 갔다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기도를 막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일부터 금식 한 달 한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다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마태복음 6장 2절을 가만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 소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취하고 가질 수 있지만 주님 주신 거 은혜고 감사임에 내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내 소유를 포기한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뭐
유명한 남자 개그맨이 뭐 수십억을 후원하고 지원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사람이 깨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모르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말 시상식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연예인들이 어디 있나 제가 못 찾았는데 찾아봤습니다.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아역에서부터 어른들까지도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높일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어디 가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면은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약속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힘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많은 유익과 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잘 정리해 봅시다. 구제는 내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금식은 내 육신의 힘을 포기한다라는 것에 그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부분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성껏 내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조금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심리가 조금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조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줬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구제한다, 어떤 상 받고 뭔가 공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 내가 금식하는 것도 내가 금식만 해서 어떤 내 선한 행위, 내 신앙의 어떤 대단한 행위를 보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결론으로 답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이게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분명히 6장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 보십시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상을 준대요.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행위적 구제, 금식, 기도는 사람들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아봤자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구제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아라. 내가 뭐 1년에 예배 안 빠졌어, 내가 뭐 1년에 헌금을 얼마 드렸어, 그래요? 그럼 사람들한테 상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패라도 하나 드릴까요? 끝. 이해되셨죠 이게? 그런데 오늘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만 보신다고 구제하고, 하나님께만 들으신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보이시게 금식을 하면,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은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만 잠깐 볼까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답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면요 상을 받는데요. 그런데 외식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럼 사람에게 받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의 상이 있다.
이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정말 우리 집사님들 보면 다른 교회 교인 100명, 1000명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바꾸라고 하면 안 바꿉니다. 차라리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제가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정말 이상한 분들 많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이상하게 헌금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 기도생활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하고 좀 앞뒤가 좀 안 맞다고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갚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분에게 굳이 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 갚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 봐 높아심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게 드리고 헌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 이해하면은 꼭 뭐라 그럴까, 구제를 대출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제가 대출 기도입니까? 내가 미리 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대출 이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제 많이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에 갑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괘씸죄에 걸리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의 이름을, 명단을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것까지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가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에 따라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인데 그 필요한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 들어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딱 두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 구하는 것이 4가지, 내 자신에게 구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으로 속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상까지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요셉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 성도도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은밀한 중에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